여러분들이 법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처럼 부드러운 게 없는 거예요. 원래 한문의 법이라는 것은 물숫자 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물 흐르듯이 인생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또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래는 가끔씩 숨을 잘 쉽니다. 물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고래를 만약에 한 30분 동안 물 밖으로 빼놓으면 고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가 헤엄을 칩니다. 개 헤엄 잘 치죠. 그런데 개를 잡아다가 며칠 동안 물속에 집어넣으면 개는 기진맥진해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노모스라는 말은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길을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 왼쪽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고 사람은 우측 보행을 합니다. 다 알죠?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오른쪽에 운전자가 앉고 왼쪽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좌측 보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나라들은 많이 그런 법칙을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운전에 숙달되어 있는 분이 일본에 가서 운전하듯이 했다가는 대형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똑바로 서면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 체제로 만약에 우리나라를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쓰는 말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래 동무와 상관이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세요. 내래 동무와 상관이시오. 하나도 대답 못하시네. 이 말을 해석한 즉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들이 북한으로 많이 건너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무란 말을 빼버리고 내래 오빠와 상관이시오. 북한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동무란 말을 빼버리고 자본주의 언어인 오빠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10년 정도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리면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체제라는 것,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인민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물샐 틈 없는 보완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북한이란 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젊은 청춘 남녀들이 동무 대신에 오빠라는 자본주의 말을 쓰는데도 10년 감옥에 간다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이런 거를 가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하루아침에 와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법에 따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길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 이게 법입니다. 매 놀라운 것을 내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길,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은, 길이 무너져 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장마철에 가끔씩 기차들이 달리는데 철길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법이 무너져 버리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허풍선 터뜨리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는 법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길을 똑바로 알고 그 길을 찾아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아버지께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어떤 거냐면 마귀의 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법,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 죄와 사망. 마귀는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법과 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법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100% 죄와 사망으로 갑니다. 그게 마귀의 법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비웃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불 그럽니다. 이불. 요가 아닙니다. 이불입니다. 이불. 그걸 인격화시키면은 디불. 그 죄가 인격화된 것이 바로 마귀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100%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자꾸만 솔깃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쪽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놔요. 자기 쪽으로 끌어갑니다. 그런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 먹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죄는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을 죄로 자꾸만 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찍어서 먼저 떡을 찍어주면서 내 하는 일을 행하라. 그건 뭐예요? 역설법입니다. 내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어둠이었었고, 그는 마지막에 목매달아 죽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많은 성도들을 죄악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법칙은 죄와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칙은 죄와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법. 그는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과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관점을 명확하게 세워야지만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로마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승리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는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성부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유일사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운주의에 속지 마세요. 절대 큰일 납니다. 종교다운주의에 속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3개 또 법칙이 쭉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지는 법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내가 부모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부모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이 사람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법칙과 613개, 하라와 하지 말라가 61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몽학선생과 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이런 무슨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아프리카 쪽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반갑다고 싸대기를 그냥 올려붙이면 이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싸대기를 그냥 세게 칠수록 이 사람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싸대기를 한 대 맞고 들어왔다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법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멸망길을 가고 구원에서 탁 낙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와 대속에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마귀의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계명을 깨닫고 613개 율법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사람들은 어디로 오냐면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법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은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지는 순간 다시 한번 죄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부를 아담과 하와가 가렸어요. 근데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해서 어떤 세제라든지 슈퍼타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내 죄를 씻을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절대 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게 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너무 시시하지 않느냐, 좀 더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아만 장군도 나와서 엘리사가 나와서 나의 종초에 손으로 번든지 아니면 칼로 도려내든지 뭐 이렇게 흔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이건 도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바로 로고스.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말 말씀 번역이 보통 되잖아요. 그런데 도가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지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 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 사람들은 능력을 구했습니다. 권세를 구했어요.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덮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기 3장 21절에 예비하신 가죽옷이며 그리고 성도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고대사회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 집안에 이조시대 때만 해도 갓 쓰고 상투 틀고 사대부 집안에 옷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상인이 입었다. 그러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법이에요.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예수님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의로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귀의 죄와 죽음, 하나님의 율법 613개 율법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법이, 성자 예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양심, 카르디아, 내 양심과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마귀의 법으로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 대사도가,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 폴로스란 말이에요. 탈라이 폴로스란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시험당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 들을 때가 있죠. 사도도 그랬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잠잠해서 이렇게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도 바울 수준에 조금 이루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뭐 죄에도 안 빠지고 나는 100% 의롭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상 줘야지 되겠죠. 사도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시험당하는 비참한 그런 사악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단했어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그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실존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림의 왼쪽이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이죠. 그러면 마귀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대속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성이 완료된 거예요. 완료돼서 그렇게 사망에서,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과 해방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야 되죠. 갈등이 없어야 되죠. 정정수 성도님, 갈등이 없어야 되죠. 자, 갈등이 없어야 돼. 근데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봤냐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저기 경상도 마산에서 이분이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겪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힘들어지고 과수댁이 돼가지고 혼자 왔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내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해 주는데, 내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멸망받을 자식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난리야. 당장 집어쳐! 마귀가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속았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부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법. 자,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란 이야기는 심판이에요. 심판, 컨뎀, 심판.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너는 사형, 매일 사형,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들에게 생명과 해방과 승리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유혹거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 당시에 무슨 그렇게 유혹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끊임없는 자기 곤고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절망을 느꼈어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TV만 딱 키면 그냥 포르노그래피가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AI 시대에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눈이 뒤집혀질 정도입니다. 속도가 자꾸만 빨라지고 있죠. 앞으로는 뭐 대한민국에서부터 뉴욕까지 가는데 뭐 1시간짜리 비행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타면은 그냥 바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죄가 난무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을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정죄의식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과연 천국 갈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정죄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한다면서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깨어있으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법칙, 이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만 가지고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법칙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곧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재를 했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70인의 전도대원을 보내놓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인,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받으면서 예수님은 낙심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내 힘으로는 기쁨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갖다 준다고 기쁩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걱정이 많어. 집에 오면 집에 지금 100억 쌓아놓고 예배 왔다고 생각해봐. 예배가 되겠어? 그 어떤 놈이 도망가고 훔쳐갈까봐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땡전화뿐 없이 왔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가 있잖아. 그 권력 그렇게 그냥 그 호령 속에 청와대에 날아가던 새까지 동작금만 하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권세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거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로 행복해져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지만 행복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밑에서 로마 병정 둘이서 제비를 뽑으면서 이 사람아, 저 양반 옷은 내가 가질게, 네가 가질게 하고 제비 뽑고 앉았으면 저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딱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잠깐만 5분만 시간 주세요. 저기 좀 풀어주세요. 밑으로 쫓아내려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그리고 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제비 뽑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 집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돌이 막 날라옵니다. 그때 크게 소리 질러서 아버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생명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저것들을 다 불사질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갔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저주하다 왔시오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킨 거예요. 은혜받게 만들어준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래를 가려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거는요 사람의 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법으로 딱 지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속옷을 벗어달라면 이 겉옷을, 비싼 옷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제 목사가 진짜 저 김 목사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자연인들은 마귀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 짓고, 죄 짓는 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켰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많은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때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지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 돼요.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금욕 생활을 해봐야지, 나를 절제시켜봐야지. 참을인자 세버리면 살인을 면한다는데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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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음에 4번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자 참자 참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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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4번째 죽여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더 커지는 겁니다. 사건이. 누가 나를 통제해야 됩니까? 누구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한 4가지 법을 항상 생각하세요. 마귀의 법, 성부 하나님의 법, 성자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된 사람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을 마감할 때는 영화의 단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